28쪽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움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어디로 보냈냐 하면은 북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북쪽에 가서 외치게 하셨어요. 이때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한 시기가 대략 기원전 그러니까 BC 760년에서부터 한 760년에서부터 700 몇 년이냐면은 53년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을 한 그 시기는 굉장히 좀 짧아요. 이 선지서를 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렇게 아주 짧게 쓰임을 받은 이러한 선지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었죠. 농부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귀천을 가리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말을 순종하고 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 아모스의 이름은 짐을 짊어진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그 짐, 곧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그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남쪽 유다의 사람을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 남쪽 대한민국의 사람을 불러서 북쪽 조선인민공화국인가요? 이제 하도 안 해서 이름도 모르겠네. 아무튼 그 나라로 보내서 외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참 사상을 바꾸기가 어려운 우리 생각도 바꾸기가 어려운데 사상을 바꾼다는 게 쉽겠습니까? 거기 가서 외치면 어떻게 돼요? 당장 아우지 탄광으로 가야 되는 그죠? 아모스 선지자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일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쪽 유다 왕, 이 당시에는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였었어요. 그래서 대략 이 아모스 선지자는 767년에서 753년 거의 한 10년 그 전후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760년에서부터 753년 요 사이에 이제 이 아모스서를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왕의 통일 왕국 시대 이후죠.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도 부흥 전성기를 누렸어요.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의 번영은 그들을 위협하던 그 아람 왕 베나닥 3세가 신흥 제국 아수르에게 패해서 세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을 때, 이 여로보암 2세가 아람을 공격해서 그 영토를 하맛까지 확장시켰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번영을 하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례 없이 종교적이라든지 또는 도덕적인 부패가 아주 심했겠죠. 이러한 죄와 부패 현상은 결국 지배 계층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졌죠.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부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돼요.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술은 즉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요. 남쪽 유다 드고아 출신의 이 아모스를 선지자로 불러서 상대적으로 아주 극심한 이방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죠. 만약에 이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그러한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아모스는 우선 주변 이웃나라부터 먼저 심판할 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 내용을 보면은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 주변의 나라들, 이 나라들의 이름을 일일이 죄악을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아모스서 2장에 보면은 2장까지 갈 거 없네요. 거기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다메섹은 어디예요? 아람 나라의 수도죠. 네. 또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가사는 어디예요? 오늘날의 가자 지구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죠. 뿐만이 아니에요. 또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두로는 어디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시리아 쪽인가요? 이스라엘 위쪽에, 해변가에 있는. 또 이 두로 역시 이스라엘과 맺은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죠. 그래서 에돔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팔고 막 이러한 죄들을 보며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쭉 보면은, 또 거기 보니까 9절에 두로 했죠. 거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으리니. 이 에돔은 어디예요? 에서의 후손이죠. 이들은 그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증오하죠. 적대심으로 당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들이 왜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 이유가 거기에 나오죠. 이는 그들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또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2절에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궁궐을 사르리라. 예. 모압은 죽은 에돔왕의 뼈를 불살라 해를 만드는 이런 잔인한 이란 짓을 행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패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말씀을 해요. 4절에 이번에는 누굴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뿐만이 아니라 6절에 또 누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내게 돌이키지 않겠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조차도 다 어떻게? 징계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이방 나라 주변 국가들 다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공의를 행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구별하지 않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택한 언약 백성은 사랑의 채찍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 가운데서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이방 나라는 철저히 멸망과 심판으로 행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자, 여호와께서는 이사야서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하나님은 다른 이방 나라들은 얘기를 안 하시죠. 그러나 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들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시 뭐를 줘요? 기회를 주셔요. 기회. 주변 국가들의 심판을 선포한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를 했잖아요. 우리 2장에서 이렇게 쭉 봤잖아요.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죠?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성경을 자기들 자의대로 해석을 해서 행하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보다는 뭐를 따랐어요? 유전을 따랐어요. 쉽게 얘기하면 조상들이 행했던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먼저 따랐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그 죄로 인해서 망해요. 왜냐하면 남쪽 유다는 결국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나눠질 적에 남쪽에는 2개 지파, 그 다음에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지파는 어디에 있어요? 남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멸시한 죄로 인해서 징계받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을 섬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그 부패로 인해서 망한다고 예언을 합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쪽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쉽게 얘기하면 믿은 게 아니죠. 뭐예요? 그냥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5장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만이 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하죠.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에도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죠.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뿐만이 아니라 14절에 너희는 살려면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에 함께 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요셉의 15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요셉의 남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마지막 때다 말세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도 깨어있지 못하고 지금도 그렇게 엉뚱한 데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 신학교에 오신 우리 선지생들은 깨어나야 돼요. 그죠? 우리 월드복음총회도 깨어나고 오늘 우리 주경남 목사님 기도 정말 마음에 막 푹푹 찌르던데 정말 우리 월드복음총회도 깨어나야 되고 우리 신학대학교도 깨어나야 돼요. 왜? 지금 시대를 보고서 그 시대에 맞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돼요.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이 아모스서는 우리가 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저기 하시는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곳에 우리를 모아두시고 또 이곳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남은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또 그러한 깨어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발걸음 하나하나 내 디딜 적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는지 그 발자국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발자국인지를 우리가 늘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길로 가는 우리 총회와 또 우리 신학대학원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